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가장 신뢰받는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톰 라이치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기독교 개론이라는 그런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과목을 들어야 합니까? 기독교 개론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이 과목을 들어야 됩니까? 톰 라이치 그 학생에게 반문합니다. 그래?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이 학생 머뭇거리면서 그동안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톰 라이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겠네. 그것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믿음이네. 어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겠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학생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말 그대로 주워들은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런 후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고전적인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세는 많으신 데다가 배우지 못하신 분이다 보니 이 세례 문답을 해야 되는데 그 문답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믿음이 좋은 며느리가 그 문답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문답의 내용들, 여러분 우리 세례받을 때 문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 이 할머니 대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외우지도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여러 가지 문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 이 질문에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해서 가르쳤어요. 며느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 교육을 시켰습니다. 할머니 걱정 말라고, 그것만은 내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세례받는 시간,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시 목사님이 질문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이 할머니는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결국 목사님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할머니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야 우리 며느리 죄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에야 이렇게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분 없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신다는 간증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들이 늘 남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가 되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은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분의 인격이나 그분의 능력,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질비하게 놓여 있어도 그 음식,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라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한 고백이 70번이 나오고 내 하나님이라는 말이 61번, 우리 하나님이 186번, 우리의 하나님이 7번, 너희의 하나님이 109번, 너희 하나님이 12번, 내 하나님이 260번. 성경 전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라는 말, 신명기에만 190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 자기 고백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였던 모든 왕들 가운데 샘플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도 분명히 아버지 이새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맞아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자기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같은 강한 대적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가 되심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인 이 시편 104편 지은이가 밝혀져 있지도 않고 또 제목이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04편도 지은 분이 다윗이다 이 사실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103편 제목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104편은
103편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시입니다. 두 시의 구조와 형식을 보면 똑같습니다. 둘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시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교회를 하겠다는 본문이 104편 1절서부터 9절, 24절, 35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것만 읽었지만 오늘 이 시편 104편 전체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4편 자세히 읽어보면 천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을 강해한 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창세기 1장을 강해하는데 시적으로 강해를 하였습니다. 시적인 표현을 써서. 이 시편 104편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읽을 때 창세기 1장과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시편 104편이야말로 창세기 1장과 함께 읽으면 더욱 은혜로워지는 신앙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시편 104편에는 빛에서 시작해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피조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빛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 가서는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도다,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피조물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순서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순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4편 보면은 2절은 빛과 하늘, 5절에서도 9절까지는 땅과 바다, 11절과 12절은 짐승과 새, 19절은 달과 해, 23절은 사람. 창세기 1장에 창조된 그 피조물들, 그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또 다른 신앙신 시편 19편에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478장, 우리가 야외 예배 나가서 잘 부르는 찬송이죠.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2절 보시면 뭐라 하겠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창조 세계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날아갔던 사람은 구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었습니다. 이 사람 공산국가 소련에서 자라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 당연히 무신론자였습니다.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내려다본 그의 일성은 역시 무신론자다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 공간을 날아다 보니 하늘에 하나님은 없었다. 내가 주변을 아주 열심히 둘러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미국에서 발사된 아폴로 12호를 타고 갔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나중에 지구로 귀환한 다음에 목사까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가린의 발언에 일격을 가하였습니다. 저 우주에 나가서 보니 저 멀리 지구가 오독하니 존재하고 있다. 이처럼 무력하고 약한 존재가 우주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아무런 설명 없이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만큼 아름답고 완벽한 것, 하나님 외에 누가 만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제임스 어윈처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주 만물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 섭리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그것으로 다 끝났다, 그리고 열중시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창조의 계속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재창조 또는 섭리,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재창조, 계속적인 창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 태초에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피조물들에게 여러 가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그대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11절 보시면 각종 들짐승과 들나귀에게 마실 물을 주십니다. 14절이면 가축들에게 풀을 주십니다. 21절 보면 사자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바다와 생물들에게 먹이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거할 곳을 주십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생가 나무에 깃들이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쥐저기게 하십니다. 지난주 에코 10단지 이사 가신 가정이 있어서 신방을 했었는데 바로 앞에 호수가 보이는 호수뷰입니다. 그게 다른 데보다 좀 비싸대요. 5천만 원을 더 주고 샀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아파트를 고를 때도 호수 비우니 바다 비우니 그러면 더 주거 환경이 좋은 것으로 인정이 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생가 나무라고 그랬어요. 새들이 사는 곳. 새들에게서는 최상의 주거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보면 또 새들은 레바논 백향목에 깃들게 하셨습니다. 물이 흡족한 좋은 백향목, 최고급의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잣나무를 하계의 집으로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냥을 위해서 높은 산을 주셨고 너구리의 피난처로 바위를 주셨습니다. 22절 보면 젊은 사자를 위해서는 굴을 누울 장소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새들과 사냥과 너구리와 사자에게 거할 곳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일과 휴식을 주십니다.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짐승들은 밤에 일하고 해가 돋으면 쉽니다.
사람은 낮에 일을 합니다. 저녁 이후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휴식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밤을 휴식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과 휴식과 예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의 삼박자 리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과 휴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예배를 더해서 이 삼박자를 완성해야만 됩니다. 사람은 들짐승보다, 사자보다, 바다의 생물들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주실 것으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젊은 사자들이 그대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했다고 했습니다. 27절 보시면 바다의 생물들이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또 구했습니다. 필요한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물 옆에서 목말라 애쓴 것과 똑같습니다. 우물물 뜨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시며 먹을 것이 나게 하신 분입니다. 15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때문에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말인데 성경에 사람의 마음을 포도주가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마음껏 마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으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한 노아처럼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태초에 한 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는 난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정성껏 돌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계속적인 창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창조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내 삶의 모든 것 섭리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으로 감싸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왜 고난이 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협곡에 가면 독수리들이 살고 있는데 이 독수리들은 아이언우드라고 하는 가시나무의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들고 그 위에 깃털을 겹겹이 쌓아서 포근하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 속에 있는 깃털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털은 다 사라지고 가시만 남습니다.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새끼들이 그 가시를 피하여 둥지의 가장자리로 가면은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들을 쪼아서 둥지 바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아직 날 줄도 모르는 새끼 독수리들입니다. 바깥에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설픈 날개짓을 계속하지만 계속 아래로 꼰두박질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을 선회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어미 독수리, 새끼들이 땅바닥에 닿기 바로 직전에 큰 날개를 펴서 그 새끼들을 받아냅니다.
어미 독수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한 동안 새끼 독수리들 있는 힘을 다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감독들은 선수들을 훈련시킬 때 견디지 못할 만큼 고생스럽게 훈련시킵니다.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속담 가운데 풍랑 없이는 훌륭한 선장이 없단 말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대학에 합격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큰아들은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여러분 1월, 2월 굉장히 추울 때, 눈이 많이 올 때 아닙니까? 이 운전면허증 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눈길, 트럭을 운전하면서 택배를 했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김장, 쌀, 생수, 이게 되게 무거운 것들이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괜찮은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몇 층을 그것 갖고 올라가면 너무 힘들다고. 엄마 아빠 제발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택배를 시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막내는 요 포구에서 호떡 굽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잘못 굽다가 손이 데여서 진물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잘한다고 아들들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 벌어 와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생과 수고를 통하여 연단받고 그럴 때 그들의 영혼이 윤택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나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됩니다. 시편 104편 보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로 시작해서 끝절인 35절에서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할렐루야, 이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할렐루야라는 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송축하라, 송축하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 날마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창조하신 분,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이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만든 사람들은 그 물건들을 만들 때 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볼펜을 만든 사람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전화를 만든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은 그 자동차를 통하여 물건과 사람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물건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에 지으셨고, 둘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공부한 목적,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영교와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므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늘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